성경에는 두 율법이 있는데 시내산 율법과 유대교 율법입니다. 시내산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에서 맺은 법을 말하고, 유대교 율법은 시내산 율법과 계명 중에서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을 강화한 것을 말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중에서 특히 안식일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들을 39가지나 되는 조항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문자대로 지키도록 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멸망 이후 유대와 근동 지역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헬라 문화화 되었습니다. 그 결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 지역은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맞대응할 그런 문화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헤브라이즘입니다. 그 결과 현재 유럽 문화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고, 이제 한국을 통해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헬라 제국이 지배하던 당시 유대는 헬라 문화를 막아내기 위해 골몰했고, 그 방법을 찾아냈는데 특히 십계명 중 안식일법을 강화해서 39개 조항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문자대로 지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주요해서 유대 지역만 헬라 문화에 잠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니엘서가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유럽을 지배하던 당시 유대 사회는 여전히 과거에 발이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인과응보 교리와 안식일법에 의해 죄인과 의인으로 양분된 사회가 되었고,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였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 부자들, 권력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용직 노동자, 목동, 농부, 어부 등 가난한 자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법으로 유대 사회를 의인과 죄인으로 양분시켜 놓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정면 승부를 펼치셨는데,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 5장 후반부인데, 이 5장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점차 복음이 유대를 넘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계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심각하게 다뤘던 것은 안식일법이라기보다 할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주저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섰냐면 사도 바울이 나섰고, 예루살렘을 이 문제 때문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듣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하라는 것을 그건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할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양심율법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라고 믿었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요 구원의 표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혈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행위를 하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4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반복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와 표면적 할례, 성문 율법과 양심 율법을 비교하여 말함을 통해서 유대인의 혈통주의, 민족 우월주의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이러한 잣대를 치워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오늘 교회는 또 오늘 믿는 성도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만의 것으로 제한시켜 놓고 있지는 않냐라는 물음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됨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어야 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 됨의 목적은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데 있습니다. 아멘. 나의 구원받음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세상 만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에 목숨을 거는 데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통과 한숨, 탄식과 절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 마땅히 이들의 소리를 듣고 보고 만물 구원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가 만물과 함께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만물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가 세상 만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47절 말씀인데 먼저 20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다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 다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다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또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동일한 형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형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만도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 아주 간략하게 축약하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란 체데크 또는 체다카 이런 말 들으셨죠? 체데크는 남성형이고 체다카는 여성형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는 공평, 정직, 올바름, 의로움, 공정, 번영, 균등한, 공정함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고 공의란 미슈파트인데 재판, 판결 등의 뜻으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희년 실현에 있습니다. 희년을 실현하는 법에는 안식일법과 면제년 또는 안식년법이 있고 방법으로는 11조와 헌금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있음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인간의 의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 유대교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고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시내산 율법을 그것도 문자대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와 목적과 의도를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분별해 내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인간의 의, 즉 인간의 어떤 공로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므로 유대교의 공로주의와 행위 구원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별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반대되는 또는 율법을 행하는 것을 무의미한 것이다. 율법 폐기론을 말하고자 하는데 전혀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또 정통신학 안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심각한 오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불완전한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신칭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교인들의 공로주의와 행위 구원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지 율법은 폐기됐고 또는 율법을 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건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 같죠.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서 3개월 동안 에베소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계획은 이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가면 이들이 묶어서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가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집을 부리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동족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또 구원받은 자 교회는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내가 죽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고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책임 있는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신칭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서에 그렇게 이신칭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공로주의와 유대교 율법을 문자대로 행하는 행위 구원론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주장 때문에 이신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것. 정리하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로는 기독교 구원론을 최종적으로 정립해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교의 구원론의 허점과 맹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신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할례 문제와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인은 결코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자력으로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부정하라고 하는 거냐? 결코 아닙니다.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 속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구원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법 무엇일까라는 건데 행한 대로 갚으시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조건적 은총의 법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직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해서 내 공로, 내 의지를 자랑하거나 내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기독교 구원론을 재정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즉 바울에 관한 신학에서 바울 신학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복음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 구원론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게 또는 한 관원에게 말씀하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내가 문자대로는 지켰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본질적으로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을 따라 지키지 않았다.
네가 가진 것이 많지 않냐? 그런데 왜 네 이웃의 가난한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냐? 귀를 닫고 있냐? 마땅히 도와야 될 때에 도와주지 않냐? 도와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일까? 유대교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헬라의 문화 침탈 앞에 이것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던 자들이었고, 이들이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법과 할례법과 정결례법을 가장 큰 계명으로 가르쳤고, 이것들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심으로 바리새인의 의를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21절에서 말하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란 무엇을 말하며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시내산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는 예수님이 문자에 담겨있는 의미를 재해석한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 47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동해복수법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시대가 말하는 동해복수법을 실행하라는 거냐? 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약자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약자가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네 눈이 상했다면 너는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상하는 것으로 이제 갚으라 보응하라, 이런 이제 인권, 요즘 말로 말하면 인권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회법 또는 인권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실천하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실천하라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하는 공동체 윤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요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이지 말라는 말씀은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도움을 받고자 하지 말고 돕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잘 방비하라는 적극적인 교회 공동체의 윤리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것보다 이타적인 행위는 없습니다. 최고의 윤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 윤리로는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를 위해서 한 것은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보험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행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요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는 교회 공동체에게 찾은 바 되시고 만난 바 되시는 분이신데,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라는 강령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라는 강령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실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의 성도로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에는 부족했던 것을 채워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